오늘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안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누리는 감사한 성도의 삶에 대해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 때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하고요, 그러한 복의 통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죽이는 말, 남을 멸시하는 말, 남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입술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해 줬던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요, 고국이 그렇게 그리워요. 그래서 드라마나 또는 예능 프로, 이 재밌다고 해서 소개받으면은 참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통해 보는데요. 이 소개받았던 영상에는 지금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항준이라는 영화 감독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였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몰라요. 그 장항준 감독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전해준 것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소년 장항준은 공부를 참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반에서 꼴등, 전교에서 꼴등이었는데요. 가족들은, 친척들은 다 전교 1등, 2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에 모이게 되면 다 그런 덕담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몇 등 했니? 네, 이번에도 1등 했어요. 저 이번에는 아쉽게 2등 했어요. 어느 대학을 가니? 또 무엇을 전공할 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에게만은 이번에 공부 잘했니?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소년 장항준이었습니다. 항상 꼴등인 자신을 보면서 명절날 집에 돌아오면 그날은 특히 너무 마음이 아팠고,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방문을 들어와서 자기의 일생일대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지고 아버지가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사장으로 공부 잘한 애들 하이어 시켜서 이렇게 데려다가 일 시키고 있잖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좀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오늘의 주제와 깊이 관련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지만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이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이 아들을 어려움 가운데 또는 상처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의 말을 전하기를 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바로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공부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할 단 하나의 주제, 생명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나의 삶에 가득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누는 인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교제와 인사를 통해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할 때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죠. 우리의 삶을 저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불행 가운데 두려고 할 때 사탄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단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고요.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론에 대한 성경에서 탁월한 책이 있죠. 성령의 감독으로 모든 성경이 탁월한데요. 그 가운데 이 교회론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 그리스도로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 절망, 좌절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때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냐를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거이죠. 우리의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곳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때에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잔잔한 평화.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나를 강하게 휘몰아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항상 피하고 문제 안에 휩싸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성숙하게 완전하게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증거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명예, 재산, 학식,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신분,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모든 재산들,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들을 자랑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이다.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며 그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불행과 좌절, 절망, 씁쓸함, 외로움, 괴로움 등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어내는, 그 모든 감옥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뚫어내는 은총과 은혜가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감옥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라고 하며 첫 번째 편지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골로새의 지리적인 상황들과 영적인 상황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은 에게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게 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그 문명의 근원지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리적인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까지 이 골로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도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 골로새 지역을 이해할 때에 두 개의 두 위성 도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의 지역, 이 7개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요한계시록은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이 각각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 그 다음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립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너무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희들의 재산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재산에 안주하면서 너희들이 지내고 있다. 회개하라. 주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문 밖에 서서 우리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라고 하며 회개해야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두 개의 위성 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나중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첫 번째,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골로새는 무시를 받게 됩니다. 부유한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이 라오디게아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발견됐습니다. 이 온천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히에라볼리는 또 특별히 이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의 재료가 개발이 되고, 이 온천이 눈에 아주 효능이 좋다고 하고, 이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도 낫는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이 주변 각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히에라볼리로 몰리면서 의료가 활성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위성 도시가 발달되면서 이 골로새 지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질수록 사람들이 더 미신을 따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더 숭배하니까 우상과 관계된 자들, 거짓된 자들이 이 골로새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는 이렇게 하나의 세 개의 도시가 위성도시처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은 에게해에서 말씀드린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려면 이 지역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수많은 철학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안 좋은 문화들이 골로새 지역에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로마 정부는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극심해지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수시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데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운데에 혹시 그러한 일들은 없으십니까? 이단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아직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끝이겠지라고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불안하잖아. 경제적으로 어렵잖아. 아직도 너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너는 저주받았잖아. 너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 라고 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며 또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 임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요,
그저 잔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이 그토록 출렁이고 그토록 위협적이던 그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잔잔하게 해주실 때에 내게 평강이 넘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귀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 옆사람, 나와 함께 사는 가족,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전령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또 시간을 너무 또 이렇게 지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함께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 가운데 3절에서 5절만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4절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인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만난 적은 없지만 너희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그러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AD 50년에서 52년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서가 기록되기 1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약 10년 정도가 흐른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거짓 교사들에게 휘말리거나 좌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지만 나의 공로가 없지만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말, 남을 살릴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전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골로새 출신의 복음 사역자 에바브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 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때로는 식당 봉사로, 구석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하나하나를 다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종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종들입니다.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종들인데요. 바로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그는 못 이겨서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신실한 일꾼. 그는 골로새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는 그 간절한 기도, 힘써 하는 기도를 에바브라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라를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셨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령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작가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해밍웨이가 동료 작가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담배도 피우기도 했을 겁니다. 작가들이니까 아마 자신들의 삶을 그런 식으로 과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존심이 서로 충돌하는 이 작가들 사이에서 한 작가가 평소 해밍웨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좋아했던 한 동료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글 쓰는 스타일, 그리고 당신의 태도, 당신의 말투, 난 인정할 수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며 6단어를 사용해서 소설을 한번 써봐라. 6단어. 6단어로 그 소설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밍웨이가 그 자리에서 그 테이블에 있는 냅킨 하나를 꺼내서 6단어로 냅킨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제가 영어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첫 번째, baby shoes, 무엇입니까? 아기 신발. 두 번째, for sale,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 never worn, 무엇입니까? 한 번도 신지 않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단 6개의 단어이지만 산모가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은 것을 상상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품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신지 않은 그 아기 신발, 간직하고 싶지만 아마 그는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을 하게 되는 이 해밍웨이의 상상력인데 단 6개의 단어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상황,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엄마의 상황, 아빠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만큼 처참하고 처절하고 낭망되고 그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받아야 된 형벌, 저주,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무짝에 해도 쓸모없고 무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쏟아부으시고 싶으신 그 은혜와 평강의 본물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복 주기를 원하시며 너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의
여러분의 문제, 상황, 그 모든 것보다도 넘치는 은혜와 탁월하심과 충분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고 도우시며 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께서 대장되시며 주님의 이 영적인 생각대로 성취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주시고 영들적인 나무를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의 성경을 감사하며 감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미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되심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강물과 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절망,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을 선포하며 능히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